65절로 7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5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시간 바뀌어진 이후에 또 8시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다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여곡절 끝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높은 정상에 있을 때도 있고 저기 낮은 골짜기 그 밑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주님께 붙들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찬송하고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사실 모릅니다. 몰라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다가도 한 걱정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딱 우리들 인생입니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해놨죠. 저는 분명히 결과지를 서면으로 받겠다고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에 우편물이 오면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는데 길면 한 달 정도 걸리던데요. 그러니까 우편물 오면 제가 그거 보고 제 건강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생각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에 물어봐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전화번호 웬만한 번호는 안 받는데 055 찍혔으면 우리 지역이어서 이거 받잖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건강검진한 병원이래요.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왜 나한테 전화하는지 그냥 우편물 한 장 보내주면 되는 일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전화가 와서 왜 전화했어요? 결과 알려드리려고요. 어떤데요? 아무 이상 없어요. 사람은요 아무 걱정 없이 어깨 쫙 펴고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있고 별거 아닌데 조마조마해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 때도 있고 여러분 아무 일 없던 듯이 어깨 펴고 이렇게 살아도 한 걱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걱정 다 끼고 사는 것 같아도 그 쓸데없는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높은 꼭대기에 있어도 저 밑에 바닥에 있어도 주님 앞에 붙들린 꼼짝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꼭대기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할 줄 알고요. 밑바닥에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찬송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던데요. 형통할 때 찬송하고 힘들 때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이거 거꾸로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꾸로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우리가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 식구가 이 구절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읽어갈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한테 오면 이거 내한테 오면 이거는 좀 싫은데 왜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유익인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고난은 안 당하고 싶거든요. 유익인 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지나고 나면 다 은혜라는 것도 다 알죠.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안 걷고 싶은 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요. 6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6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무엇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명철을, 내게 지식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 이 명철이라는 말이 원래 이 문어로 보면요, 그 맛을 분별해내는 미각을 명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맛이 요게 달다, 요게 짜다, 요거 판단해내는 거, 분별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을 명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맛 분별을 잘 하십니까? 요즘요, 젊은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맛이 뭔지 아셔요? 달고 짜고 달고 짜고 단짠. 어떻게 그런 걸 먹는지 몰라요. 제가 애들 먹는 거 마라탕을 한번 먹으라 그래가지고 한 입을 먹어봤는데요, 평생에 다시는 안 먹으려고요. 그런 걸 왜 먹어요? 그거 몸 고장내기 딱 좋겠던데 그런 걸 왜 먹어요? 그런 걸 안 먹고 조심하니까 전화 와도 깜짝 놀란 가슴으로 전화 받아도 이상 없다 하지. 놀랬어. 이 단짠 야, 이런 걸 어찌 먹냐? 이런 걸 어찌 먹냐? 명철이라는 말은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몸에 안 맞는 사람,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명철이라는 말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가치를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가치는요. 그 길 가다가 돌인 줄 알고 주웠는데 보석이더라. 이걸 알아보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이 반성에 살고 있어도, 여기 일반 성면 창촌리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 줄 아세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 줄 아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놀라운 무궁무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참 인생의 본이 돼가지고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제가 일부러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요. 누구라고 탁 들통 날까봐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시골에 살고 있다고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래서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할 능력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일까? 이걸 알아봐 주는 거, 서로가 이걸 알아봐 주는 거.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보는 사람, 여러분이 명철한 겁니다. 자, 이 시인도 자기 인생을 명철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사람 사는 게 뭐 다 똑같지 뭐. 사는 게 다 힘들고 다 어렵게 살고 다 그만하게 사는 거죠. 우리들 뭐 별 수 있겠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필요가 있습니다. 명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67절 같이 한번 67절 말씀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전에는요,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냥 인생이 내 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고 몇 번 성공 좀 해봤더니 인생은 다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깨 딱 올리고 쭈삣쭈삣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딱 고난이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오늘 67절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랍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시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는 있기를 바라는데 요게 있을라 하면 고난이라는 게 와야 된다니 이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저의 인생 모토는 뭐라고요? 맞기 전에 잘하자. 맞기 전에 잘하자. 하나님 앞에서 얻어 터지기 전에 알아서 살살 고개 숙이며 살자. 그런데 고난이 내게 찾아오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도 제게도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근데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 고난을 받아내는 반응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 지금 추측하시듯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냅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만큼 고생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날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계속 해나가는 첫 번째 부정적인 반응이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실한 반응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를 배우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조각가는요, 조각을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진짜 잘하느냐라고 누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조각을 잘하느냐. 어떤 어려운 돌을 갖다 놔도요, 조각을 다 해내는 거예요. 멋있게 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 바티칸 이 교황 뽑는다고 지금 막 복잡복잡한 거기에 콘클라벤가 그걸 하는 거기에 그 성당의 조각은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다 그렸어요. 대부분 다 미켈란젤로가 다 그렸어요. 이 유명한 조각가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각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탐나는 돌을 딱 보면 내가 저걸 조각해야 되겠다, 저기에다 조각을 해야 되겠다 싶은 탐나는 돌을 딱 보면 거기에 자기가 조각하고 싶은 그 그림이, 그 상이 그 돌 안에 딱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과 이 못을 두고 망치를 두고 그냥 그걸 탁탁탁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면 된답니다. 자기 머릿속에 다윗상이 딱 있으니까 그 커다란 돌을 이거 언제 다 조각하냐, 어떻게 조각하냐, 다른 사람들은 온갖 스케치를 해가면서 예비 그림 그려가면서 다 할지 몰라도 자기는요 머릿속에 그게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 돌에 필요 없는 부분만 탁탁탁 탁탁탁 깨내면 그 멋있는 조각상이 나온답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로 받으면 어떨까요? 내게 필요 없는 덕지 붙어있는 잘못된 것들 내 힘으로 떼내지 못하니까 주님이 떼내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은 떼내면 하나님 싫은데요, 아까운데요, 하나님 그쪽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집스레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씩 똑똑 떼내 버리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고난 속에 오셔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고난의 길을 걷다가 그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온갖 것 덕지덕지 붙은 것 떼고 뗐더니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어찌 그리 이쁩니까? 예수님 꼭 닮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이라는 인생의 길을 살아와서 생긴, 고난 인생 살면요 이 액면은 안 이쁩니다.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20년, 30년, 50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그때 사진 보고 지금 사진 보는데 목사님이 지금이 더 이쁘다 하던데 목사님 거짓말쟁이다. 이거 사진으로 비교하면 그렇죠. 그런데요, 뭔가 고난의 인생을 걸어온 사람은 달라요. 우리 눈에 이 주름살 이거 생겨가지고 고민입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 눈가에 있는 주름살이 많아가지고 싹 웃는 그 모습이 그게 더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 아름다운 주름살이 있는 거, 주름살이 아름다워지는 거, 그건 고난으로 덕지덕지 붙은 게 떼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68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잊지 마셔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12장 10절에 보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징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듯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어떤 유익요? 거룩함에 참여하는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경향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방법 아니면 이걸 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떼내기를 싫어해요. 고난이 오면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후에는요, 그래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니 여러분, 이 고난을,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고난은 싫어요. 다 뭔가 읽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고난은 싫어요. 고난을 어떻게 좋아하라. 여러분, 고난을 즐겨 받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고난은 싫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으면 주님이 내게 주실 유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병원 중에 제일 가기 싫은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치과. 또 제일 가기 싫은 병원, 다른 말씀 없으시니까 치과인 걸로 우리 정하겠습니다. 치과만큼 가기 싫은 동네가 있을까요?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그러니까 치가 떨리니까 치과에 가는 거예요. 이가 떨리니까 뽑으러 가야지. 치가 떨리니까 치과에 가요. 근데요, 치과에 가는 거, 우리가 어지간하면 참고 또 참다가 안 돼서 치과 가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조금 아프면 와야 될 긴데 참고 꾹꾹 참고 가니까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오면 아주 갈아줍니다. 갈아줘. 여기 충치가 내리 앉았다고 하고 갈면
이게 무슨 오징어 구워 먹는 냄새가 난다니까. 내 입안에서 오징어 구워 먹는 냄새가 막. 그러다가 또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또 참 한참 괜찮게 지내다가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양치는 이렇게 하세요. 이와 이 사이는 이거는 양치로 안 되니까 뭐 치간치술 아니면은 뭐 치실 이런 걸로 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안 아프니까 상관없다. 막 그냥 그 다음에 또 참고 그러다가 또 갑니다. 또 가서는 어쩝니까? 이번에는요, 빼야 된답니다. 이야, 빼야 된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 주사를 주고 그렇게 해도 치과는 마취 주사도 아픕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뺐어. 빼면 의사 선생님이 뭐랍니까? 요거 뺀 거 요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요대로 놔두면 양쪽에 이가 중간에 공간이 비어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양쪽 이까지 위험해집니다. 요 반드시 여기 꼭 끼워야 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치과 의사라면 할만하지요. 딱 가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집에 가면 어쩝니까? 안 아프거든. 안 아프거든. 음식 씹을만 하거든. 그러다가 또 소위 이가 무너지면서 또 치과 가고. 그런데요, 치과에 가서 똑같이 치과를 가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내 이 치아를 고친다. 고쳐서 내가 다시 이 먹고 말하고 이런 생활을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그 방법은요, 치과 가서 치료받고 치료법만 받으면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 해야 돼요. 치간치술 열심히 써야 되고요. 치실 열심히 써야 되고요. 그게 도대체 뭐래요?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치간치술 한두 개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안 갖고 왔습니다만 저는 통째로 갖고 사놨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71절을 보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이미 고난 당해버린 게, 내게 고난이 찾아온 게 내게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은 인디애나라는 주의 시골에서 태어났대요. 얼마나 지지리도 가난했는지. 그 동네는 학교가 없다네요. 그래서 어릴 적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못 다니고 어머니가 알려준 겁니다. 기억, 니은. 근데 어머니인들 뭘 대단한 공부를 했겠어요?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링컨에게는 최고의 글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 지식과 성품과 특별히 신앙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스승이요, 자기에게 목자요, 자기에겐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학교 없이 살아갔지만 어머니를 통하여서 사람됨을 배워갔던 것이 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나이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네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간단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주지 못하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온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너는 이것만은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아 그 교훈대로 살거라. 그 길만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란다. 11살 된 애가 뭘 알겠어요? 11살짜리가 시근이 들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뭘 그리 세상을 알아서 이래 살면 되겠구나 발견하겠어요. 링컨은 나중에요, 변호사 시험도 실패하고 변호사가 됩니다만 낙방하고, 또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나갔다가 낙방하고, 떨어지는 게 일이었어요. 떨어진 게 일이었는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신앙,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지식,
11살 때까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준 성경, 그것 붙들고 살다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자리에 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는 미국의 악질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노예제도였거든요. 노예제도는요, 악습입니다. 악습. 노예제도를 붙들고 있는 한 미국은 흥하면 안 돼요.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는요, 망해야 돼요. 노예제도를 붙들고 있는 미국은 망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 노예 해방운동,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본 71절 말씀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썩어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뜻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 믿고 견디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썩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시큼하게 삭혀져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믿음의 발효를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